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큰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등장하는데 바로 6절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리를 포함한 과거와 또 미래의 모든 세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들이 받을 말씀, 그들에게 천사가 전할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표현한 이 의미는 이 세상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또 나라와 천지 만물이 변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7절에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자신들이 통치하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황제 숭배, 세상의 권력의 복종을 강요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음성과 어떠한 권력에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더욱더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앞으로 올 미래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은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 제국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대적하기까지 만드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세상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결국 이 무너질 바벨론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9절과 10절에서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여기에서 기록하기로는 전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포도주인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그 강도가 정말로 강하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다, 혹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과 유황으로 밤낮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평생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심판과 이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로부터 피할 것임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복음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판의 경고를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심판으로부터 너희는
피해야 된다,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 천사를 통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인내해야 되는 괴롭고 힘든 삶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상한 자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당시를 살아가던 성도들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괴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가장 복된 자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 헤아리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이 앞전에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녀들, 내 성도들에게는 내가 쉼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 영원한 쉼을 약속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세태와 현실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날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떨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대와 문화와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인내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쉼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또한 그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